신약성경 337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역사만 인사합니다. 당신은 풍촌교회 보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빨리 잡히지 않고 시간이 좀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큰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 TV에서 다른 교회 예배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봅니다. 그런데요, 한참 듣고 보다 보면 끝까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멍해지다가 그냥 뭔 말했지 까먹고 딴 생각하기도 막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TV로 영화 보거나 연속곡 볼 때는 끝까지 잘 집중되는 것 같은데 TV로 설교를 들으면 중간도 안 갔는데 그냥 딴 생각하고 또 잠깐 해서 물 좀 더 볼까? 잠깐 뭐 할까? 창문 열을까? 닫을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의 집중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귀한 은혜는 예배의 현장, 예배당에 와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구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시대, 어지러운 때 이전에 지금은 질병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이 지역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항상 열려있음을 깨닫고 누군가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에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 많이 빌려서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 누리고 있으니까 예배의 자리를 잘 소중히 지키시고 또 예배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년이 더 나은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가족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 자녀들이 밖에서 겉돌지 않습니다. 집이 좋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아무리 집에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침대가 있고 아무리 옷이 많아도 자녀들은 밖으로 배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게 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소유하냐보다 이 관계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 집에 한숨이 있고 사람들이 얼굴이 어두운 것,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 가운데 몇 번을 반복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고기가 막 널려있는 집에 가득하고 살아도 다투는 삶보다 낫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보다 교회에 오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회가 있거든요. 병든 사람이
병원을 찾지 않는 것보다 병원을 찾는 것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보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목적이고 교회 다니는 목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고 친근한 관계가 될 때 행복한 동행 속에서 후회 없는 인생, 감사와 소망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풍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교회만 다니는 걸음이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니는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믿음의 바른 관계를 형성함을 통하여서 진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소망과 내일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을 내가 살고 있음을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산신앙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신앙을 매일매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나간 어제의 시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과 다가올 내일의 시간을 더 나은 시간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벌목꾼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너무너무 나무를 같은 시간에 잘 잘라서 나무를 쌓아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은 우리가 똑같이 도끼질하며 나무를 잘라가는데 이렇게 같은 시간에 많은 나무를 자를까 봤더니 그 쉬는 시간 틈틈이 도끼날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을 위해서 지금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싸움의 승패는 전날 결정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전쟁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더 준비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은 미래에 대한 준비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갈수록 더 나은, 더 복된 소망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전진하는 신앙, 더 복된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바로 그것을 한 사람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날마다 전진하는 신앙, 더 복된 미래, 더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건축하게 됐습니다. 건축하게 되어서 벽돌을 쌓는 시간이 되었어요. 많은 벽돌공들이 벽돌을 쌓는데 목사님이 그 벽돌을 쌓는 그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벽돌을 어떻게 잘 쌓아가나. 그러다가 벽돌을 쌓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속에서 조금 틀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몇몇 벽돌을 쌓는 인부들에게 잠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힘들지요? 한 벽돌공이 대답했습니다. 예, 힘들지요. 당신 같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저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이 힘들어도 일해야지요. 그러면서 일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힘드시죠? 고생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렇게 벽돌공을 살피면서 격려하려고 힘드시죠? 힘내세요 말하는 중에 한 벽돌공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힘드시죠? 더운데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공이 의외의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벽돌과 전혀 다른 대답. 전 이 일이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당을 짓는 일은 제게 얼마나 큰
의미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같이 힘들고 피곤한 일이지만 그 수고의 가치, 그 의미가 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땀 흘리고 애써야 될 충분한 의미만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쁘고 감사하면서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미를 쫓기보다는 소유를 쫓아 살아갑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을 가질 때 행복해 보이지만 얼마 지 않아 만족을 상실하고 익숙해질 때 또 다른 끝없는 목마른 사람처럼 또 다른 소유를 향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쉼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허락되어지고 누리는 축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와 삶의 다른 길도 하나님을 만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전에 저희 교회 밖에도 프레임카드에 써 있었어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끝나는 것이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경험할 때, 그분을 믿을 때 그 속에 진정한 만족과 쉼과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하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자신을 육신을 몸을 입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은혜입니다. 2001년도에 300억을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에 기부한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같은 사업가가 215억을 다시 카이스트 대학에 기부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입니다. 그런데 300억을 카이스트 대학에 주고 또 215억을 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300억, 215억, 총 515억을 누가 집행하느냐? 오직 한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이광경 교수라는 이분이 이 515억을 이분만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집행하는 대로 515억을 어디가 됐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카이스트 대학에 교수를 지명하고 돈을 줬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큰 돈을 어떻게 카이스트란 대학에 특별히 이광영 교수에게 줄 수 있고 맡길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정문술 회장이 하는 말이 우리가 사업이 연구가 잘 안 돼서 사업이 부진하고 회사가 큰 어려움 처했을 때 이광영 교수가 어느 날 우리 회사 연구소에 찾아와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을 전수해 줘서 우리 회사가 성공하고 잘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기에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광영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서 로열티를 받고 수백억을 받고도 그 기술을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기술을 그 회사에 그저 가르쳐줄 수가,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이광영 교수가 말하기를 국가가 저를 선진국으로 유학 보내줘서 선진국의 과학 기술을 배우게 하고 또한 갖게 했는데 저 또한 어찌 이렇게 큰 빚을 나라에 졌는데 사회에 봉사로 보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나 큰 빚을 사회에 졌기 때문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좀 갚고자, 보답하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광영 교수는 그 기부금으로 IT, BT 융합 기술을 개발해서 차세대 먹거리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나를 유학 보내준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유학생에 선발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나를 유학을 보내줬어요. 교수가 우리 회사 찾아와서 그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전해줘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공한 거야. 내가 밤새도록 회사를 돌리고 내가 뭐 사업 계획을 짜고 우리 회사원이 뛰고 자기 공로로 돌린 것이 아니라 그 교수의 헌신을 또 사위가 내게 준 기회를 은혜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에게 베푼 것은 있고 남에게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 우리들은 날마다 교회를 다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우리들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십수년이 지났지만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그 사건을,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찾아와서 고백하고 그 은혜를 사회에 환원시키는 그 사람의 자세 모습도 있는데 하물며 나 같은 죄인을 땅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인생으로 천국 인생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인생으로 바꾸신 그 구원의 감격, 은혜를 저와 여러분 품고 살고 있는가? 오늘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산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인 노 목사님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 선분이시죠. 그분이 전수사 때 시절에 그 목회 일기에 써진 내용입니다. 전도사 시절 그 일기의 한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사 시절 임신 8개월 된 아내와 금식을 결정했다. 그날은 한방눈이 펑펑 내렸다. 우리는 성미가 떨어져서 그날 저녁부터 금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곳은 깊은 시골 교회여서 주변에 쌀 가게도 없었다.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었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와 아내를 굶주리게 하는 가장의 심정은 무척 쓰라렸다. 혹한의 밤 11시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대문 앞에 쌀 한 마리과 뗄나무가 놓여 있었다. 그것으로 밥을 지어 밥상을 차려놓고 앉으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옵니다. 우리 부부는 밥상 앞에서 서로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지금도 누가 쌀과 땔감을 놓고 갔는지 모른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깨달은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사무친다. 주의 종은 일용할 양식도 눈물로 받아야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은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큰 교회에 목회하면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헛된 것 빠지지 않고 한 길을 걸어오셨던 것, 바로 이 마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하는 신앙을 소유하는 풍초원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잊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전진하는 은혜의 발걸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게 수고하여 번 돈은 헤프게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되 싸구려 은혜, 가벼운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를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용서의 무게와 그 사랑과 수고와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킨집에 주문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닭 팔죠. 프라이기도 있고 양념도 있고 반반도 있고. 왜 이 아주머니가 무슨 닭을 주문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해요. 한참 있더니 애야 아들을 부르는 것 같아요. 애기가 전화해 받아요. 예, 우리 집은 어디고요? 뭘 주시고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이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 학생이 그 지역을 아니까 가난한 동네라는 걸 알고 있고 배달시킨 곳이, 또 전화를 듣다 보니까 아주머니도 건강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이 치킨은 돈을 안 받고 내 하루 일당서 까고 그냥 줘야겠다. 이렇게 이 치킨 배달 학생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치킨을 튀겨가지고 지가 포장해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주소를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생각한 대로 이렇게 초라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치킨을 먹고 싶은데 재고 쟀다가 아니 그래서 이제 시킨 거겠죠. 이 청년이 문을 탁 들고 가면서 하는 말이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번째 손님인 이 집은 무료 배달 행운을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다. 7번째로 걸렸다. 무료다. 뻥이죠. 그러면서 그냥 치킨을 주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그 엄마가 아기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좋아하는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서 왔어요. 오늘 일단 통닭 한 마리값 날라갔지만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더래요. 돌아와서 자기 페이스북에 우리 식으로 카카오톡 밴드 같은 데 썼어요. 자기 이야기를. 그런데 그저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다가 시장님도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시장님도. 그래가지고 그 아르바이트 학생을 부르다가 모범시민 표창을 줬어요. 그 참 희한한 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통닭이 BBQ라든가 이렇게 이제 상표 통닭이에요. 근데 이 학생을 너 학교 졸업하면 우리 회사 정식 직원으로 뽑아야겠다. 그 통닭지가 아니지. 그 치킨 체인점 회장님이 이 아이를 그냥 스카우트 해버렸어요. 참 놀라운 은혜로운 일이죠. 여러분, 조금만 주변을 관심 가지고 둘러보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존경스러운, 칭찬하고픈 그런 모습보다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을 볼 때가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시대는 스승이 사라진 시대다. 선생은 많지만 참된 스승은 사라진 시대다. 나이 든 사람들은 많지만 시대의 어르신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도덕적 빛, 윤리적 빛, 삶의 바른 기준을 상실한 까닭,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삶의 본분, 인생의 가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깨달았다면 성도는 이런 때일수록 사람을 잃어버린 시대, 스승을 잃어버린 시대, 어르신을 잃어버린 시대, 삶의 본을 잃어버린 시대에 이 세상 속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도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이 송년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송년회에서 참여하니까 음식도 있지만 술자리가 있었겠죠?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술을 마시다가 송년회가 다 끝나고 각자 집으로 가는데 배웅하던 선배가 운전대에 앉으니까 아이고 선배님 술 먹고 운전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 별로 안 취했어. 그러니까 선배님 안전벨트 매셔야죠. 그러면서 안전벨트를 갖다가 그 선배 운전된 선배의 안전벨트를 탁 채워줬어요. 그리고는 잘 가시라고, 내년도도 행복하라고, 그리고 빠이빠이 해버렸어요. 근데 가는 길에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 죽었어요. 그 선배 차에 타고 있던 부인, 애기들 다 죽었어요. 근데 한 명만 살았어요. 누가 살았을까요? 안전벨트맨 선배만 살았어요. 중상을 입었지만. 후배가 정말 이 선배를, 이 사람을 위했다면 안전벨트를 매주는 것이 아니라 운전대에서 내려오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16절 후반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성도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내일, 전진하는 내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신앙의 본,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이루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식과 외식과 남들 보는 대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진지하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를 향하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선한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걸음이 존귀한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얼마나 힘듭니까? 알지요, 제가. 여러분들 각자 가슴을 열고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주신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하고 상받아 마땅하고 정말 여러분들은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만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그 만 가지 이유를 다 뒤로하고 예수님이라는 한 가지 이유를 앞세우면서 나온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신 분들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한 여러분들이 어제에 머물거나 오늘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상급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북돋우고 힘을 더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본, 신앙의 본된 삶,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 아름다운 걸음, 그 귀한 삶을 이루어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 관계 속에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은 무서운 말이 있어요. 무서운 말. 뭐라고 하는 거 아세요? 당신은 목사로서는 참 좋아. 이게 왜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죠? 당신은 참 좋아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겠는데 목사로서는 참 좋다 이 말은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괜찮은데 부인의 관점, 부부의 관점에서는, 가족의 관점에서는 참 좋아해요? 아니 미달이라는 거예요. 참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참 좋아. 그냥 자신은 목사도 좋고 남편도 좋고 다 좋아. 얼마나 꼭 목사로서. 그런데 그 말 들을 때마다 내가 어느 때쯤 당신은 모든 면에 참 좋아 이런 말 들어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자체. 목사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로서 본이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목사라는 것을 직을 내려놓고 장로란 직, 권사님, 집사란 직을 내려놓고 그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으로 볼 때 참 좋아, 참 좋아, 참 좋은 이웃이야, 좋은 사람이야. 너도 크면 저런 사람 신랑 삼어라, 저런 사람 아내 삼어라, 너 저런 부모 되라. 그런 본, 그런 삶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걸음을 어지럽히고 굳게 만드는 이 시대는 불우한 시대고 참 유혹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작은 불빛이라도 강하고 멀리 빛나고 비추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교훈, 지도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언약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신 말씀을 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유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준, 가치, 방향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잃지 않고 전진하는 신앙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은혜를 그리고 내 삶이 아름다운 본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의 오늘이 전진하는 내일, 더 나은 내일을 여러분에게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멈추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복된 신앙, 복된 삶, 복된 걸음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참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옆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과거를 오늘 현재로 이어주셨고 오늘 이 현재 속에서 나의 동행이 되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우리의 잡은 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온전한 길을 걷도록 끝까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이 시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수고로 이루어지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생명을 아침마다 눈을 뜨게 하셨고 숨쉬게 하셨고 내가 지켜내시는 내 모든 시간 속에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이 모든 것 내어볼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희생 앞에 이 모든 것 우리의 수고도 헌신도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압니다. 주님 그것이 은혜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그 은혜 속에 살아 또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바른 믿음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니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기쁨과 감사와 감격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선하고 존귀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의지가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참된 평안에 기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할 때 큰 기쁨과 감격 속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령 속에 임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허락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있고 가정이 자녀가 있고 또한 직장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붙드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의 능력과 힘의 한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 안에서 참된 평강 있고 주 안에 승리와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전능한 손을 펼치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 기업, 장래의 걸음을 축복하사 아버지 행동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시 약간 어려운 때를 만날지라도 그 순간 너희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어려운 때까지도 변하여서 강력하여 가을철 큰 주제의 기쁨처럼 선을 이루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서 너무 약하여서 여러가지 근심과 어려움 때문에 들려오는 자녀의 아픈 소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늙어서 노쇠하여가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 자신감을 잃고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떨치고 싶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습관과 약함 속에 매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 말씀하시고 기도 위에는 이런 과다가 속다하였사오니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시간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서 질병과 더러움과 저주와 어둠과 악함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과 은혜와 축복의 새바람이 새 물결이 생수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 육체 가운데 삶 속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한 손 안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새 믿음 새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팔 아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병든 심령, 상한 심령, 우리의 심령의 소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운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하루하루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들었었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이 바로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듣는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막힌 것, 어려운 것, 악한 것, 불우한 것 그리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의미와 감사의 제목들이 눈에 보이며 아버지 진정한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하고 주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추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관계도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의 기도 가운데 자식의 기도 가운데 부부의 기도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더 형통한 내일의 문이 활짝 열리는 아버지 가정의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영혼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사 고쳐 주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였사오니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깨끗해가 되고 정결케 됨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준 더러운 불신앙을 가져준 원수가 사단은 귀신은 악한 것들은 성도의 심령과 삶 속에 떠나갈지어다. 그 모두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과 치유와 기쁨과 영광 역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또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 우리에게는 귀한 것들이고 소중한 것들이고 사연과 땀과 눈물이 담긴 것들이지만 우리가 더 깊은 사연, 더 깊은 사랑, 눈물, 땀을 흘리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 앞에 봉헌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그 풍성한 은혜와 변찮은 사랑 속에서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 아름다운 신앙, 더 전진한 아름다운 내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